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구약 성경 1209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너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어느 골짜기에 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뼈들이 가득합니다. 한두 구의 뼈가 아닙니다. 2절에 보면은 뼈가 심이 많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아주 말랐더라.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살이 조금 남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말라 버렸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했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가능성을 보고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도 시작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3절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아니면 더 솔직하게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뼈가 너무나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이 참 좋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됩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또는 안 됩니다 라고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판단을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은 때론 훨씬 겸손합니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11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누구인지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가 끝났다. 사실 이 말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 판단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현실을 보고 미래까지 결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다. 여기까지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앞으로도 안 될 거야. 현재의 어려움을 보고 미래의 결론까지 쉽게 내려버립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마음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두려운 말이 나오고,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면 원망의 말이 나오고, 마음에 절망이 가득하면 절망의 말이 나옵니다. 포로 생활 중이던 이스라엘의 입에서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라는 말이 나온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마른 뼈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람은 끝났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살아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중요한 대조가 있습니다.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은 보이는 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말합니다. 에스겔도 마른 뼈를 보았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3절에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 하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서 에스겔은 무엇을 했습니까? 뼈를 주워 맞추었습니까? 힘줄을 만들었습니까? 살을 붙였습니까? 생명을 만들어냈습니까? 에스겔이 한 것은 의외로 아주 평범합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리고 10절에서도 다시 말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2번 반복됩니다. 명령을 따라 명령대로. 에스겔의 특별함은 그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였습니다. 평범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을 생각하면 특별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고 다니엘처럼 뛰어난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막내였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뼈가 살아난 이유는 에스겔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평범한 사람에게
평범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7절에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소리가 납니다. 움직입니다. 뼈가 서로 맞아 들어갑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릅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8절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모양은 사람입니다. 몸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여기에서 생기라는 말이 히브리어 보니까 루아흐입니다.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숨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결국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겉모습만 갖출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메말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생계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처음에는 뼈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마른 뼈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극히 큰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른 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입니다.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보면 놀라운 연결점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던 이스라엘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도 비슷했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두려워 문을 잠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랐노라. 우리는 기대했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마치 에스겔 37장의 이스라엘 같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그러나 사람에게 끝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마지막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이기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찾아가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들과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떡을 떼십니다. 갈릴리에서는 밤새 고기를 잡은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준비해 주십니다. 와서 먹어라. 얼마나 평범합니까? 그리고 숯불 곁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너진 한 사람을 다시 세우십니다. 식사하고 대화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명을 맡깁니다. 행동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람을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너희 힘으로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에스겔 37장 오늘 읽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일어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들어왔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일어납니다. 숨어있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쩌면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단순했습니다. 내 말을 전하라. 에스겔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는 방식은 놀랄 만큼 일상적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걸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밥을 먹이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와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평범한 사람들이 일어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평범한 하루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의 작은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는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병든 가족의 손을 잡아주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십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부어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눈앞에 마른 뼈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너무 빨리 끝났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대신 에스겔처럼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평범한 순종을 합시다. 우리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14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